주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감격,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히 종려주일, 이제 사람들이 나와 종려나무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형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과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의 종교는 초태생을 제물로 하고 있었고 장자가 제사장이 되는 원칙이 있었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종교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이제 10번째 재앙 이후에 바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함으로 결국 모세가 인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지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고, 재앙의 천사가 왔을 때 문지방과 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그냥 지나가므로 유월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재앙이 지나간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에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제 완성하시게 되는 것이 이 고난주간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유월절은 연결되게 되고,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고, 또 특별히 한 주간 내내 새벽 작전 기도회와 금요일에는 성찬식이 있게 되어지고, 이 다음 주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를 늘 하던 대로 촛불 예배로 드리게 되어지고, 또 여기 일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모두 다 가족 예배로 11시에 모여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고난주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이 한 주간의 사역을 복음의 핵심으로 다루고 있고, 그 비중도 3분의 1 이상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그 기간이 3년인데, 그 3년 기간 중에 고난주간 한 주간의 비중이 이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한 주간,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 시민들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우리 심령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신 예수를 찬양하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를 타심으로 그 겸손을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왕인데 공의로운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을 그 증거로 스가랴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스가랴의 예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상황이 솔로몬 왕의 즉위식을 상상하는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길, 기온샘으로부터 시작해서 골짜기를 따라가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길은 바로 솔로몬이 즉위식을 위해서 올라간 길이었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영화와 함께 성전을 완성했고, 또 그런 가운데 평화를 이룬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역사를 이룬 솔로몬을 기억하며 예수님도 그런 평화의 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하면 제일 잘 아는 내용이 재판 이야기죠. 두 여자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각각 하나는 죽은 아들이고 하나는 살아있는 아들입니다. 근데 두 여인이 모두 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애라고 이야기하고 죽은 아이는 남의 아이라고 그러면서 바꿔치기 했다고 이제 서로 싸우기 때문에 재판이 붙은 거죠. 그때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산 아이도 반반, 죽은 아이도 반반 나누어서 주어라. 이렇게 되자 산 아이의 어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됩니다. 결국 살아있는 아이도 반으로 쪼개면 죽을 수뿐이 없잖아요. 결국 그것을 보고 솔로몬이 산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어미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주고, 결국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산 아이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여인을 처벌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본 게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 그런데 그 사랑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어요? 결국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공의는 사랑과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실천하셨습니다. 사실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실천된다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공의를 실천하려면 사랑이 희생되어야 될 것 같고, 사랑을 실천하려면 공의가 희생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실천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이 된 거예요. 공의를 통해서 사랑과 생명을 실천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공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갈망했고, 기온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솔로몬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보여주었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기에 환호할 수뿐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욱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이셨죠.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자기 몸으로 이루실 성전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누구예요? 성전을 완성한 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와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도의 구렬, 뇌물고리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나 장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뇌물을 바치는 사람,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 일당에게 돈을 바치는 사람만이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었고, 제사장은 그들에게서 돈을 뜯어서 로마 정부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위치를 연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성전을 완성했던 솔로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를 기대할 때에 그 핵심에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솔로몬이 이루신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고,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예수 능력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함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삶 속에서 더욱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왕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는 매우 컸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이제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실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지 유대 백성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왕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죄명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었고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팻말을 붙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총독 빌라도는 단호하게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십자가에 붙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모는데 유대인들과 합의하게 되어지고 십자가형에 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왕직은 제사장직과 함께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찬양은 그저 입으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사명을 감당함으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한 찬양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핵심적인 것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짐으로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표로 분명하게 세움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사장의 명분을 얻고 왕의 명분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책임지는 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하늘이지만 죽어질 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죽어짐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며 또한 세상 사람을 향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같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짐을 져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마땅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막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들이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알아서 십자가의 길에 초청받고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당장 내게 십자가가 크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께서 우리에게도 명분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능력의 도구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굳건히 붙잡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본문은 성을 보시며 우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성의 미래를 보고 계셨고 그러기에 이제 고통당할 영혼들을 기억하며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이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냐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니라. 본래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절벽 위에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칠 때에 예루살렘에 살던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 절름발이라도 막을 수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예루살렘을 얻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계셔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적의 수중에 넘어지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하셔요.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도. 토둔을 쌓는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은 높은 성입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가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이유, 사람들이 성 안에서 살면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성벽이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성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적이 쳐들어왔을 때 성벽 위에 올라가서 고지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저기 밑에서 위를 쳐다보고 싸울 수뿐이 없게 만들어요. 결국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고 싸우는 사람과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사람, 누가 더 유리합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싸우는 사람이 유리하지요. 그래서 고대 이래로부터 인류가 성을 쌓아온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계속되어지며 사람들은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이 있으면 성보다 더 큰 언덕을 맞은편에 쌓는 거예요. 흙으로 쌓고 나무로 쌓고 쌓아서 더 높게 쌓아지게 되어지면 성 안은 그야말로 도관의 든쥐가 되지. 한눈에 내려다보면서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토둔이 쌓여지고 사면이 이제 막힘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도관의 든쥐처럼 되어지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내 눈에 숨겨져 있구나.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비참한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미래를 보고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저는 오늘도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우리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 시대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서 시대를 살릴 수 있다면 십자가를 져야 할 터인데 사실은 두렵고 떨리기가 크지 없습니다.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흘려야 할 눈물이 많은데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짐으로 말미암아 보지도 못하고 눈물도 흘리지 못하지요.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도전을 받고 더더욱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들이 다 현실화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심각한 이슈들이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의 빈부 상황, 양극화는 더 극심해지고 미래는 암울해졌습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자산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로 인해서 나라마다 연금 문제가 현실화되었지요. 프랑스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사실은 프랑스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자연재앙의 심화로 말미암아 인류는 지금 갈 길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후위기, 식량위기,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국가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흔들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 중국이 예외가 아니에요. 국가별 충돌 위험이 점점 증가돼 가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협력해서 잘 살자고 하던 시대가 이제 문을 내리고 자기 살기에 바쁘니까 충돌의 위험성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사회 메커니즘에서 인간이 퇴출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소득을 창출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인류 전체 사회의 고민이 되었어요. 눈이 가리워진 자는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인류의 미래는 비참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대가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다면 인류는 짐승만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며 눈물 흘리셨던 것처럼 기꺼이 눈물 흘려야 하며 질 수 있다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갈망합니다. 주님이 이 시대를 살려주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 눈물 흘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십자가 붙들고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위기를 만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고 온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며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